샬롬, 1월 15일 월요일 매일의 묵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아니면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드신가요? 저는 요즘 욥기를 묵상하면서 내가 욥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도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욥기 13장을 통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욥의 반응을 살펴보고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기 13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는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욥기의 주제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욥과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큰 그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경험한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부분을 찾아볼 뿐입니다. 그래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계속해서 정죄만 할 뿐 욥의 마음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욥의 고난은 더해가고 급기야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것이 오늘 욥기 13장의 내용인데요. 13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9절은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욥을 보여주고 있고 20절부터 28절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원망과 또 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친구들이 했던 말들은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친구들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으니 너희들은 그저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떠세요? 욥의 이 말 속에서 그의 울분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어달라고 어찌 나라고 살고 싶지 않겠느냐며 애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욥은 잠잠히 계시는 하나님께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보며 성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정답보다는 공감이 먼저입니다. 친구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옳은 말이 다 합당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인과응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악인에게도 복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걸까요? 아니요. 잠언 1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선과 악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친구들의 말은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욥은 계속하여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라면 이런 욥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의 말이 고난을 피하기 위한 변명인지 아니면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진심인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친구들의 태도를 설명해주는 말 같습니다. 욥에게는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말할 수 없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진심에 공감해 주십시오. 무조건적인 허용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 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정답일지라도 그것이 비수가 되어 사람을 해한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었고 최선을 다해 그분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이해되지 않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울분을 토해냅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신다면 죽을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아뢰겠노라 다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부끄럽지 않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분 앞에서 내 행위를 변명해야겠다. 아멘. 비록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만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믿었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아픈 것이고 그렇기에 더 하나님을 찾으며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이 욥의 고난은 금방 그치지 않았지만 그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마음으로 새 일을 시작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더라도 다시금 주님을 붙잡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는 걸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다 알 수 없어도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그림을 그려가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쌓여 결국 나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